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하여 말하였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 내 나이 120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저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갈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그들의 땅을 멸하신 것 같이 그들도 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그들에게 하여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주님께서 그대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으로 이 백성과 함께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얻게 하시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님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7해가 끝날 때마다 곧 빚을 면제해주는 해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나오면 당신들은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십시오. 당신들은 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만이 아니라 성 안에서 당신들과 같이 사는 외국 사람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율법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에 살게 될 때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자손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네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오너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겠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으로 나갔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 어귀 위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조상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의 이방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와 세운 그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격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재앙과 고통이 덮치는 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덮치고 있다 탄식할 것이다. 그들이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는 온갖 악한 짓을 할 것이니 그날에 내가 틀림없이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한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주는 증언이 될 것이다. 비록 내가 아직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이지만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다. 그날에 모세는 이 노래를 적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기록한 뒤에 주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서 당신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오. 내가 당신들의 반항심과 센 고집을 알고 있어. 지금 내가 살아있어서 당신들과 함께 있는데도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거늘 내가 죽은 다음에야 오죽하겠소. 각 지파의 장로들과 관리들을 모두 내 앞에 불러 모으시오. 내가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겠소.
나는 압니다. 내가 죽은 뒤에 당신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지시하는 길에서 벗어날 것이요. 당신들이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고 당신들이 손대는 온갖 일로 주님을 노엽게 하다가 마침내 훗날에 당신들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요.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올바른 판단이 될 거예요. 하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먼지와 같은 짧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내가 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겠죠. 간단한 예로 우리에게 일어났던 어떤 지난 일들, 정작 그 일을 겪고 있는 당시에는 그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냥 뭐 완전 흥분 상태 또는 두려움 상태 또는 뭐 기쁨과 그냥 즐거움의 상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좀 먼 거리에서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볼 여유가 생기면 그럴 일이 아니었는데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먼 훗날에야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당황하거나 분노하거나 기뻐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 또는 그게 내게 더 유익했거나 더 해로운 일이었다는 사실을 그때야 알게 됩니다. 하물며 영원에 속한 하나님의 일을 그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온 역사적 사건들을 이 성경이라는 짧다면 짧은 한 권의 책으로 그 시작과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보다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생이 아니라 세대를 뛰어넘는 수천 년의 역사,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 때에는 어떻게 됐고 성령 시대에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영원에 이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에 이르기까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는 분명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대놓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계획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짧은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각종 행사,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그걸 충분히 기획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아주 짧은 호흡으로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에 대해서 언제나 먼지만도 못한 나의 평가 기준으로 그 틀을 다시 재창조를 해요. 영원의 관점까지가 아니라 언약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탄생까지의 관점만으로 보더라도 이 옛 언약에 속한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근데 정작 그리스도의 탄생까지의 관점에서 이 가나안 입성은 정말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가나안에서의 정복 전쟁 있죠. 또 사사들의 구원, 그러니까 계속 고난과 다시 구원, 고난과 구원, 그 반복되는 구원, 또 왕조의 시작, 그 왕조의 분열,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그리고 포로기, 유대의 회복에 이르기까지 구약적 역사 안에서만 봐도 가나안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것은 그렇게 큰 영역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이었겠습니까? 모세가 거기서 그 땅에서 천년만년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땅에 발을 대어보고 싶을 뿐이었지만 그것은 그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앞에 모압 평지까지가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맡은 한 부분이었을 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서운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그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었어요. 먼지 같은 사람의 인생의 틀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바르게 바라보는 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까닭에
우리는 단지 우리의 삶 안에서 내가 인정할 만한 또는 내가 그리던 어떤 하나님의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는 일찌감치 버리는 게 오히려 유익합니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같은 믿음의 자손을 약속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다윗이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한 자리를 우리가 맡고 있을 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누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겠죠. 요한복음 6장 28절 이하에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교회된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일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이다 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셨지만 사람들은 에이 그런 거 말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성도죠. 성도는 성도의 삶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의 작은 일부임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면 짧은 생을 사는 우리에게는 충분해요. 충분한 일이에요. 그래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 일이 어색해지지가 않습니다. 나한테서 내가 그리는 대단한 일을 꿈꾸기 시작하면 내가 주인공이 되기 시작하겠죠.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받아들입니다. 80에 그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 그를 부르신 후에 4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했던 저주의 말씀이 무색하게 모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들어가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를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정착지로 들어가는 일, 그러니까 이 토착민들을 오히려 침공하는 일이죠. 이 이스라엘의 두려움은 사람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그러니까 그들이 느꼈을 공포, 두려움. 그러니까 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네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거야. 이 얘기를 지금 들었잖아요. 거기다가 자신들을 40년이나 이끌었던 지도자가 갑자기 나 여기까지야. 그리고 같이 안 간대요. 네. 그들을 더 심각한 두려움으로 계속 몰아갔겠죠. 하지만 모세는 너희를 이끄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상기를 시켜줍니다. 3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저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자체를 언급을 안 합니다. 그냥 차지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주실 그들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유업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정복보다 어려운 게 누림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누리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정복에 지금 쫄아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세상은 싸움, 거기에서 승리하는 것, 쟁취를 어려운 것으로 말하지만 성경은 싸워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은 것들을 제대로 누리는 일이 어려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모세는 가나안 민족을 대하고 그 유업을 차지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계속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안심을 시켜줍니다. 성도의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끄신 자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나타나요. 이스라엘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생존하게 하시며 이미 아모리에 대하여 승리의 체험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 그게 그들을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모세도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지만 계속해서 그들에게 출애굽을 기억해라, 이 얘기를 하죠. 그 까닭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민족을 상대하는 것과 비교도 안 되게 불가능한 게 출애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출애굽을 이스라엘이 손가락 하나 쓰지 않고 이루게 하신,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가능하게 하신 분,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그것도 그들의 400년 노예된 이스라엘이 그걸 그냥 걸어 나오게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성도는 가끔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굉장히 많이 위축이 돼요. 내 안에 있는 되찾아야 할 유업들, 가치들을 생각할 때 옛사람의 강력함에 마음까지 막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도 못하고 마는 거 아닌가? 나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내가 싸우려 할 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옛사람은 별게 아닌 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었지? 내가 참된 구원을 간구라도 해본 적이 있던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율법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내 몸에 채우면서 의를 쌓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하겠다고 하던 그 벗어날 수 없는 노예의 자리, 거기에서 내 선을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구하고 하나님께 내 의를, 내 선을 가르치려고 했던, 그게 너무나 당연시됐던 그 선악의 주권자의 자리를 나는 어떻게 벗어나게 됐는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의 보혈이 택하신 자에게 흘러갔을 뿐이고 사탄의 손길은 우리를 더 이상 붙잡을 힘을 낼 수가 없었죠.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가 된 자에게 있어서 지금의 사탄은 장자를 다 잃어서 기력이 끊기고 주력 부대가 홍해에 다 수장돼서 아무 힘도 쓸 수 없게 된 애굽과 같아요.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걸 다 내주면서 빨리 나가 이렇게 내보냈어요. 근데 가나안 민족 앞에서 지금 쫄아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가나안 민족이 두려운 이유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거듭나면, 정말 거듭나면 그 순간에 아는 건 별로 없어도 겁나는 게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이 일. 그러나 이 일의 감격은 광야를 걸으면서 서서히 무뎌집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을 잃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얘기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4절 이하 보시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것이니 네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겨로 만들 것이다. 네가 산들을 까불면 바람이 그 가루를 날려버릴 것이며 회오리 바람이 그걸 흩을 것이다. 그러나 너만은 나 주와 더불어 기뻐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그 갈증으로 혀가 탈 때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 일을 몸소 하셨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본문의 얘기는
거듭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는 생명의 현상을 얘기하고 있고, 성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결과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6절에 눈먼 나의 백성을 내가 인도할 것인데 그들이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그들 앞에 서서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고 거친 곳을 평탄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내가 하는 약속이다. 반드시 지키겠다. 새 언약에 대한 얘기죠. 43장 1절 이하에 다시 보세요.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아라. 뒤쪽에 7절에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해라 하고 말하겠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구원의 일 속에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새 창조를 얘기하죠.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특별하게 언급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북돋아주고 애굽으로부터의 구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12절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가 거듭남의 기쁨을 잊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옛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용기를 북돋아주고 빚을 면제해주는 해의 초막절에 모든 백성에게 율법을 읽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호수아를 따로 불러서 모세와 함께 회막에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내가 여호수아에게 직접 얘기하겠다 이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과는 또 다른 얘기를 이 안에서는 하세요. 너는, 모세에게 하신 얘기예요. 너는 네 조상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이라고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모세는 분명히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거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비록 약속하신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밟아보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라는 확증은 해주고 계시죠. 근데 정작 약속하신 땅을 밟아서 가나안을 누리는 이 출애굽 2세대의 운명은 그러나 이 백성은으로 연결이 돼요. 이 문장에서 모세와 그들이 다른 곳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저주를 그들에게 다시 쏟아 부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회막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모세는 별로 부럽지 않지 않았을까. 그들이 유업을 받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유업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거기서 얻게 될 새로운 가치,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움, 만족에 만족을 더하는 엄청난 즐거움,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얻게 하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실제 가나안 정복은 아간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무리가 없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냐는 거죠. 사사기에서 이 가치를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게 되는데, 이 누림에 대한 얘기를 보시면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잘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작 거듭난 성도에게 약속된 가치라는 것은 그가 처음 거듭났을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구원에 대한 확신, 영원한 생명. 다만 그가 그것을 넘어선 어떤 다른 것들을 계속 기대하고 있다는 게 그를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과의 동행, 광야에서의 그 돌보심, 먹이심, 정작 세상에 보이는 가치로 그들에게 가나안이 드러나면서부터 그들은 가장 중요했던 것을 놓치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유업의 핵심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를 먹으며 그분만을 따르는 그 고단했던 삶이 가장 향기로운 은혜였는데 사람들은 마치 이것만 끝나면 대단한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방향을 틉니다. 약속하신 땅, 가나안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자들에게는 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놓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유업은 유업의 주권자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유업으로 볼 수 있는 많은 영적인 가치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기대하는 것은 불경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약속을 해주시는 분의 가치보다 그 약속의 가치가 더 커진다면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이제 막 짜박짜박 걷는 애들은 아빠가 이렇게 밖에서 들어오면, 직장에서 돌아오면 그냥 아빠를 보려고 비틀비틀 막 뛰어나와요. 그냥 한박 웃음을 얼굴에 띄고 계속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조금씩 크기 시작하면 아빠보다는 아빠가 뭘 들고 오는지에 이제 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왔다. 그럼 그거 먼저 채 가서 열어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까가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그걸 주는 분은 아버지예요. 근데 은사들을 자꾸 쳐다보고 있는 거죠. 정작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회막 밖에 서서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유업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르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유업의 수여자보다 유업에 관심이 많은 그들에게 유업은 재앙이에요. 21절에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품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들의 생각은 당연히
죄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악의 주권자가 되는 것, 자신의 선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고, 자신이 선을 취할 때까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 것.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모든 생각은 악하죠. 창세기 8장 21절에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에 생각하기가 악하기 마련이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생각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가치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선악간의 기준을 나누고 재판관의 자리에 서는 거죠.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죄의 어떤 역할이죠. 자기라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리스도를 따라올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 얘기를 이 회막 안에서 함께 듣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록 그 땅에 육적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너는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의 끔찍한 꼴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것을 그들이 누림으로써 타락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무 하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정작 이 회막 안에서 모세는 자신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하고 함께 했던 자들의 배신, 택하신 민족의 패망을 보지 않는 것,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 문장을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네가 품고 있는 생각이 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표정이 과연 좋으시겠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나는 네가 품고 있는 생각을 알고 있다라고 하실 것인가? 회막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필 수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그것을 듣고 무엇인가 깨달아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합니까? 이스라엘의 배신과 멸망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반면에 여호수아에겐 또 다른 얘기를 그 안에서 하세요. 하지만 둘 다 듣고 있는 거죠, 지금. 23절에서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용기를 내라는 동행의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절대로 나는 버리지 않는다. 널 떠나지 않는다. 이 백성이 그러한 상황으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고야 마시는 분, 그렇게 마음에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했으니 내가 그걸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했으니 내가 성취하겠다. 이게 하나님이죠. 에베소서 1장 11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된 일이 아니에요. 다니엘 4장 35절,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기 마지막에 땅을 다 차지해서 나눠준 다음에 이스라엘의 고백,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과 상관없이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미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럴 것이라고 얘기를 해 놓으셨잖아요. 그의 정복 전쟁 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괴로웠을 것 같아요. 잃어버릴 것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유업의 주권자보다는 유업의 정신이 팔린 자들을 보는 마음은 아마 전혀 편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쓴소리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너희가 개판이었는데 내가 죽은 다음엔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결국 재앙으로 너희는 마무리가 될 것이다. 경고했지만 누구 하나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어요. 그것으로 인해 조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짧은 기간, 잠깐 동안은 조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모든 긴장은 서서히 사라져 갑니다. 사사기 말미에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율법에서 언급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부여해 놓고 다른 신처럼 섬겼죠. 이름만 하나님인 존재. 그들의 고집과 고집은 마음의 할례를 받기 전에는 절대로 꺾일 수 없는 것이었고, 이런 이유에서 그들은 스스로 부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너네를 부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 존재 자체가 부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가 만약에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를 지옥에 보내는 건 사탄이 아니라 너 자신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옛사람이죠. 네 자신이 너를 지옥에 보내게 할 것이다. 새 언약은 자신의 존재적 절망을 아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쌓는다면 그는 절대로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설교 처음에 한시적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살필 수 있는 눈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지금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해서 개인의 생을 초월하는 역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출애굽이 전부가 아닙니다. 광야가 있어요. 광야의 탈출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나안이 있어요. 가나안을 그렇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강조했지만 가나안이 다가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출애굽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자체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처음에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했고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성도는 달라요. 하나님은 이 새로운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너희 속에 어떤 것이 숨어 있는지를 드러내 주셨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택을 명하시는 거죠. 성도의 선택은 이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의 선택처럼 절망적으로 운명지어진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새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절망을 향해 폭주해가는 기관차 같았죠. 우리가 말씀으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살피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생각이 없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고 거듭남 당시의 그 뜨거움, 그 감격, 그 용기, 그리고 낮은 곳으로 다시 향하면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가치로 우리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 새 언약의 가치를 잃고 내 선을 추구하고 내 의를 스스로 쌓아가면서도 이 모든 재앙은 나와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는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를 받는 가장 비참한 자가 될 거예요. 가장 비참한 자라는 건 새 언약에 들어왔었으나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생명이 없던 이 율법 세대를 보면 굉장히 슬프죠.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그들은 그저 이 율법이라는 차가운 명령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본으로 우리 앞에 세워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가 율법을 힘으로 스스로를 세우려고 하겠습니까? 뭘 지키고 많은 일로?
우리는 중심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나는 너의 생각을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과연 무엇을 보셨을까? 그것들을 다시 드러내고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가나안 앞에 용기 있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자기를 돌아보고 또 묵상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거듭남의 기쁨, 그 감격, 그 당당함과 용기는 어느새 사라지고 가나안 앞에 두려움으로 서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하늘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미 담겨 있는데도 다른 것들을 간구하는 우리의 나약함을 바라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하시고, 모든 것들을 덤으로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온전히 유업의 수여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